네, 오늘 우리 에스라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총 이제 9번째 우리가 9번의 이제 시간을 통해서 에스라를 이제 전체를 다 보게 됐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같이 이어지는 세트로 이어지는 내용인 우리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그동안의 내용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의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 6장, 7장, 8장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학자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또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껏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백성들 중에 또 일부가 무슨 일을 행했냐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불신자의 결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이방인이 섬기는 그 거짓 신을 기뻐하는 그 문화가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일이 또 일어나고 만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울면서 다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것은 인간은 정말로 희망이 없지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공동체와 그 민족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희망이 있다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되어진다면 소망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정말 세상은 선한 게 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진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이 열려진다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악밖에 없고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기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나라 간의 전쟁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뭐 때문에 싸우냐니까 단돈 몇천 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정치인한테 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정치인을 뽑으면 우리나라에 유토피아가 올 거야. 혹시 그런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보십시오. 공산주의 돼가지고 세상 유토피아 만들 줄 알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게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주고 우리를 죄사함으로 이끕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셔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셔요. 교회를 통해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도성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타락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타락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사회의 지표를 보려면 교회를 보면 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지 그걸 보면 사회하고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왜 그런 겁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도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만 거룩해져 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회 바뀐다니까요. 그럼 이게 그러면 목사님 아까 유토피아 안 된다면서요?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벨직 시상고에서 마지막 예배였죠. 최후 심판 없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딱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가족들도 이 땅에서 다 헤어집니다. 언젠가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동산 다 없어져요. 영원한 한 가지 소망, 하나님 나라 보면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믿는 자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떤 소명을 다할 것이냐, 그걸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에스라의 회개입니다. 10장 1절에 나오죠. 회개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많은 백성이 같이 크게 통곡했어요.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지금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그 에스라가 통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통혼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사마리아 그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또 우상 숭배로. 에스라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거짓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매맞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으로 돌아왔는데 또 헛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울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또 공동체에 딱 하나 소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과 회복을 바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이 흐름은 전달이 됩니다. 에스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 회개의 불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2절 3절 나오거든요. 스가냐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입니다. 이 스가냐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근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층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등장하죠. 우리 그전에 봤던 인물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인데 스가냐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세상말로 갑툭튀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에스라가 회개를 하는데 같이 뭐 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에스라에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범죄했는데 소망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에스라겠죠. 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지었던 죄 다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소망은 있다. 그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학자 에스라가 지금 일으키는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하셔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거기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쫙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1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5절 보면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하고는 늘 얘기하지만 지나갔던 어떤 과거,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대명사처럼 30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후회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교훈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뭐가 나오냐면 뒤에 18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예요. 이방 여인을 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기록이 됩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레인도 나오잖아요. 이신남 목사가 저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딱 이름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혹시 이 구절만 보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부인이 아직 불신자인데요. 우리 남편이 불신자인데요. 그럼 이혼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따가 이제 오예배 설교 때도 그 얘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오늘 들어가는데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불신자랑 결혼하면 지옥 가나? 나도 이름 박제야 되나? 요즘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조금만 하면 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와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 쉽게 말하면 불신자 아내가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히려 믿는 자로 말미암아서 그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도된다는 얘기예요. 기뻐한다면. 믿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믿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근데 저 아내가 저랑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남편이랑 살래 라고 하면 살라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고. 왜? 나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나 때문에 저 사람도 믿음을 갖고 거룩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에스라 구절은 이방 여자와 통혼했다는 게 단순히 불신자랑 지금 그 배경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진짜 소망이 뭐냐?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죄가 없어져요. 죄가 사해지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지향점이 이것이 돼야 되지,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는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회개와 죄사함과 그 안에서 회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교 모임이 됐다니까요. 나랑 좀 뜻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저 목사님 좀 마음에 들고, 근데 진짜 지향점은 그리스도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부류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실제 지향점은 뭐예요? 타락이에요. 방종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왜? 봤잖아요. 그 말만 그리스도 얘기하고 방종으로 끌고 와. 진짜 지향점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지향점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진짜 기쁨을 이 땅의 것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두잖아요. 이따 결론에 말씀드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망 있는 교회와 그 공동체는 항상 지향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라는 게 율법적인 그런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진짜 뭘 바랍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지는 그 성령의 일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진짜 소망 있는 공동체죠.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 통독을 하면서도 배웠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왜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또 찬송을 하면은 우리 성경 교제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찬송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입술로 찬송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늘 인용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찬송은 뭐냐면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자녀 양육하는 거,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돈 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뻐하죠.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거스르게 하고 그 죄로부터 거스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었죠. 강아지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우상을 바꾸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뭐 다 아시지만 안산에 저 큰 교회 가면 강아지를 맡아줘요. 예배 시간에. 애견인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전 그걸 보면서 이게 타락이에요. 꼭 성범죄만 타락이 아니라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가증한 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 한 시간 개 두고 오지 못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거 우상 아니에요. 네. 잡아먹을 수도 물론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게 짐승인데 그거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성도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싶으니까 애견인이 지금 1000만이 넘잖아요. 아 하나의 부흥 콘텐츠로 본 거죠. 이 시대로 말하면 킬러 콘텐츠.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친한 분이 그 검색을 했는데 그 부서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가관이에요, 가관. 걔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상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걸 사랑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충분히 전도가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바꾸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고 전도라는 행위도 될 수 있고 교회 프로그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그거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우상 될 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도 타락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설문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1억 주면은 감옥 갈 수 있습니까? 가요, 사람. 요즘 20대, 30대 갑니다. 몇 억 주면은 범죄하고 감옥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사회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에 주일학교 맡겨놔요, 그냥. 아, 우리 교회 시스템 좋아. 그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이 되면서 거룩의 길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통치를 갈망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조직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맡겨진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이죠. 소명. 교회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 이거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단순히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 죄가 자각이 된다니까요. 죄가 자각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겁니다. 왜 교회가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지금 다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위로받으려고 와요. 거룩, 죄사함,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왜 우리를 택했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느껴지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에 대한 정의를 지금 교인들이 잘 모르고 목사들도 제대로 못 내려줘요. 거룩이라고 하니까 뭔 얘기만 한 줄 아십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거. 제가 일터에서 느낄 때마다 제일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새로 만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 안 피세요? 왜요? 안 핍니다. 이러면은 그 자체로 그냥 굉장히 외계인처럼 이렇게 보거든요. 담배 안 피. 왜 담배를 안 피지? 그럼 술도 안 드시겠네요? 예, 저는 술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을 봐요. 근데 그거는 거룩의 하나의 표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원래 나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거룩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한 2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해봤거든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을 벌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청빈이라고 하죠, 흔히. 목사는 돈이 없어야 된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부르죠. 세계복음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2년 동안 세상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둘 다 틀린 거예요.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린 빌립보서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병들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병을 고쳐줄
신주단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이제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면 뭐 합니까 이제? 온데가 내가 내렸던 옛날에 서원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죠. 타락과 죄악으로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타락에 빠진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할 때 포커스가 요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왜?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위장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을 열망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체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만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돌아왔는데 금방 이방 여자들하고 통혼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거룩엔 관심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셨어요.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쉽게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을 열망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못 봐요.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뭘로 기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기뻐해야 되고, 음란을 기뻐해야 되고, 쾌락이죠. 왜? 거룩함을 안 따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면 타락과 음란과 부정함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심령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 단순한 우리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게 거룩의 반대가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고상한 척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내 노력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 힘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열망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고 성경 백독하고 천독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로는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해의 희열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의 일사명은 뭐냐면 교회 밖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이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자각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내 마음 좀 위로받고 좀 힐링하고 그래도 종교적 의무 다 했네, 이런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분하고 종종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옥의 땔감들이 교회에 많을 수 있겠다. 지옥의 땔감들. 되게 좀 무시무시한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지도층들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잖아요. 왜? 교회가 지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랬어요. 우리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행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무슨 용법이 있냐면 마음에 두는 거, 마음에 두는 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의, 마지막 의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냐면요. 우리가 전에 있었던 뭐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그냥 입으로 입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3단계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냥 아는 단계가 있고 그냥 지적 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알아요.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피두시야. 진짜 행동하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믿으시죠?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시잖아요. 행동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우리 삶 속에 구원을 이루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자꾸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옵니까? 죄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씀을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냥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듣고 음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실제로 내 마음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에 잘 나오죠?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근데 우리 이 눈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세요. 순수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리고 올바른 성례전이 지금 집례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뭐하고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권징과 많이 닿아 있죠.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올바르게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고하고 또 때로는 당의 치리회를 열어서 경고까지 하는 게 그게 권징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고 있지 않죠. 왜? 진짜 목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 숫자를 많이 모으고 싶은 게 교회의 목표여서 권징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범죄한 목사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권징 안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심각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했다 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목사인 제가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원리대로 권징의 원리는 1,000분의 1:1 권면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치리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오늘 이런 상황 같이 우상 숭배하는 심각한 어떤 죄를 지었고 실제로 그런 행했을 때 제가 장로님께 찾아가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랬는데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목사님 뭐 내 아빠라도 되세요? 이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요. 막상 나에게 권징이 들어왔을 때는 싫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가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해서 맞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 울면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불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쫙 불 붙었고 실제로 그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거를 끊어냈다니까요. 쫓아 보냈어요.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끊어 보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가죠. 뭐 이적 시장도 아니고. 네.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네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대들보 봐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죄가 뭐예요? 아까 늘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죄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늘 뭐 겉에 보이는 것만. 근데 그 겉에 보이는 건 열매라니까요. 왜 성범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부인이 안 보이고 다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성례가 집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올바르게 집리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인데 그냥 성찬 줘요. 이 타락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한국교회 보십시오. 대통령 왔는데 대통령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성찬 잔 주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아무리 권력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 체크하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례를 그냥 집행을 하잖아요. 교회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속함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 중보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된다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대단한 개혁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는 존재지 우리가 이상한 교리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나온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상한 짓 하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오해된 구절 중에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에 처하고 질병에 처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해도 그 돈에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누가 생각나고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열망이 있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알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열망을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우상하고 목사를 우상하고 어떤 교회의 크기라든지 교회 프로그램을 우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반복했던 그 죄악과 우상 숭배를 떠나서 우리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말고 돈의 신, 성공의 신 이런 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거든요. 이거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참된 역사가 우리 라이프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을 사모하시는 우리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